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정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몇 가지를 뽑으라면 자기 사랑, 또 돈 사랑이 두드러지는 것을 봅니다. 이 갈수록 이기주의가 심화되어지는 사회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요즘 보면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세상에서 전쟁이 두 군데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소리 없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또 국가 간 보호무역을 또 앞세우면서 이 자국우선주의죠. 그래서 얼마나 치열하게 또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을 합니까? 이 기업들도 대기업뿐 아니라 미니 상점까지, 소상공인까지 생존 전쟁이죠. 치열한 그런 또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단 행동 또 연대를 하기도 하고 님비 현상,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요즘은 갈수록 가족 간에도 이기적 성향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라고 하면 그래도 남편을 위하고 아내를 위하고 배우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내 인생 새로 살아보겠다고 가방 싸고 또 해외여행 가든지 일주일치 국을 끓여놓고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또 희생하면서 섬기고 양육하죠. 자녀들은 부모님을 또 위하고 또 효도해야 되죠. 그런 것 다 옛날 말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잘 살아야죠. 내가 중요하죠. 부부도 또 자녀들도 이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두드러진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오늘 말씀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책 중에 오래된 책 많이 아시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나무가 소년과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소년이 필요한 열매를 다 주죠. 사과를 다 팔아 쓰게 하고, 그리고 가지를 또 다 잘라줍니다. 나중에 몸통까지 다 잘라서 소년을 위하여 주죠. 널거리가 되어서 또 돌아왔을 때 밑둥밖에 없죠. 그리고 흙에 앉아서 쉬게 합니다. 이 나무는 소년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기쁨으로 내어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 접할수록 15가지 사랑의 속성, 특징들을 대하죠.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수준의 사랑 할 수나 있겠습니까? 라는 반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인의 본능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속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가지를 살펴보았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까지부터 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보면 다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만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7번째로 어떤 말씀을 접합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더더욱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고 어떻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야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남을 유익을 구하는 것, 죄인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불러왔던 노래 복음성이 있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3번을 버리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버리고 더 가지 않는 것, 사랑입니다. 우리 저희 학교 아이들도 알고 청소년들도 알고 다 압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 욕심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형제의 유익,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습니까?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모순적으로 분명히 하나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전제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게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며 그러기 때문에 더욱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몇 가지 의미를 살피면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자기 유익만 구하는 본성을 초월하여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은 본능적인 행위이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나를 생각하는 것, 내가 우선이죠. 내가 몸이 건강하고 내가 잘 돼야 형제들 도와주고 자녀들도 잘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 돼야 부모 효도할 수 있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보호하고 자기 생명 지키고 나의 명예와 또 나의 인격을 지키려는 것, 이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뭐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이 본능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본능을 억제하고 본능을 뛰어넘을 때 남의 유익을 위하여, 형제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원문에 가까운 직역을 하면 우리 성경책에 보면 나라주의 것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속적으로 자기의 것만 구하고 또 열정을 내어서 열심으로 자기의 것만 추구하다 보면 둘 다 망하죠. 자신과 상대방 둘 다 망하게 됩니다. 온 세상의 욕망 덩어리 이기주의자들만 살다 보면 그죠?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기업이 돌아가겠습니까? 또 가정의 집안이 돌아가겠습니까? 결국은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의 필요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남의 필요에 민감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상 숭배 축제가 있죠. 고린도 지역은 이제 신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의 축제고 문화였죠. 그래서 이 우상 축제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도 됩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음식들이 많이 나오죠. 우상에게 제를 드리는 음식들 우리가 사서 먹어도 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답변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그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 권리가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우선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 그것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행동 기준이 옳고 그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형제를 생각하라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 실족당할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우선적인 원리다.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여기도 뭐라고 하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결국 많은 사람의 유익이 우선이 되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생명 구원하고 시험 들지 말고 이겨서 또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또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임을, 정의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성을 가진 우리 사람들의 행동 기준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삽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도덕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은 자기를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죠.
형제를 또 유익을 찾고 또 남의 필요에 민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거듭 또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형제의 유익, 남의 유익만 구하겠다라는 정신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져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은 이익을 추구하려는 관습을 버리고 손해볼 각오를 또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했으면 이제 나에게 좀 유익이 있겠지, 내게 혜택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점점 연말이 다가오죠. 내년에도 총선이죠. 정치인들 어디 갑니까? 고아원 양로원 가고 연탄 배달하러 가서 한두 당 배달하고 사진 찍고 오지 않습니까? 재난의 현장 왜 갑니까? 산불난데 왜 갑니까? 사람들에게 표 하나 얻으려고. 이러면 민심을 얻고 또 표를 얻으려나. 다들 사람들마다 정치인, 경제인, 시민단체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추구하는 바가 있고 그들에게 득이 되고 유익이 될 때 하는 것이죠. 우리 종교인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도 그럴 수가 있죠. 헌금 드리면서 내가 이만큼 헌금 드렸으면 하나님은 뭐 최소한 100배는 아니어도 한 30배나 10배 정도는 내게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봉사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만큼 겸손히 섬겼으면 그래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뭐 좀 이름이라도 올려주고 박수라도 한번 쳐주고 아니면 뭐 선물이라도 좀 줬으면 혹시 이런 마음으로 내가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은 우리가 헌신 또 말은 희생 얘기하지만 결국은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떻게 인정받고 나에게 좀 보상이 왔으면 하는 생각들을 하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다 이해득실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 그것은 참 사랑이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한번 결심했으면 끝까지 자기 유익을 포기하고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또 살아가는 것, 섬기는 것이 내가 손해볼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고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유익을 포기하셨죠.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시고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자,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손해보는 자고 원래 자기 유익은 뒷전입니다. 원래 고난받고 박해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는 필수죠. 박해 없이 고난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손해보고 또 핍박까지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남의 유익을 추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거짓 고백이라는 거죠. 내가 조금도 고생하지 않고 내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허위 신앙 고백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다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죠.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오해하고 복귀해서 더 조롱하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에 바로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진실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떤 고백과 기도가 필요합니까? 주님, 제가 끝까지 희생할 자신이 없고 저는 끝까지 손해볼 자신이 없습니다. 원래 저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 주셨고 생명까지 나를 위하여 바치셨다면 이제 저도 주님을 따라 제 본성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제가 끝까지 손해보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형제를 위한 그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이것이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물질적 이익 추구, 정신적 이익 추구만을 했던 것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우상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죠. 물질, 돈, 만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명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살펴보면 이 세상은 물질이 이미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으면서 섬기면서 만몬 재물도 신으로 섬기고자 하죠.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도 받고 싶고 또 돈이 주시는 즐거움, 돈이 주는 기쁨도 누리고 싶고 이 욕망 덩어리 얼마나 욕심 덩어리인지 죄인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몬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몬 물질에 탐욕을 낸다는 것 그것은 불신앙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불신앙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여러분 직업 선택하는 젊은이들 기준 우리 성도님들 직업 선택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고등학교가 있죠. 지방의 어떤 고등학교는 10대의 직업 선택이 10대 룰이 있죠. 남들이 안 가는 곳, 힘든 곳, 욕하는 곳 그런 데 가라고 하죠. 그런데 대다수는 뭡니까? 연봉이 얼마인가? 돈을 월급을 얼마나 주는가? 그것이 직업 선택의 1순위가 되어버린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도 뭐 사자 달린 친구 5명 이상은 사귀어야 되지.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사람,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사귀는 게 좋지 않냐고 세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교회에서도 헌금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하나님 사랑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에 대한 많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가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많은 진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은 인격이 아니죠. 그러나 돈이 워낙 좋아서 돈에게 인격을 부여하고 사람들이 돈과 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신으로 모셔버립니다. 신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일만악은 일만 가지가 아니고 모든 악을 대표하는 모든 악의 뿌리죠. 돈을 탐내는 자들에게 세 가지 재앙이 주어지죠. 미혹을 받죠. 믿음에서 떠나죠. 근심이 찾아오죠. 자기를 찔러 패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하죠.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 자녀들 양육도 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편리한 도구죠. 그러나 생활의 도구로 활용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돈을 숭배하고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수준이 되어진다면 돈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이 돈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이 돈 재정 문제를 또 성경적 재정관을 확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 대상인 돈이 목표가 되어버리면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혹자가 무엇입니까? 명예죠, 명예. 돈이 물질적인 유익을 또 추구하는 것의 대표라며 이 명예는 정신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것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질 손해보는 것 힘들어하죠. 그러나 그것만큼 그것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손해보는 것, 내 명예가 실추당하는 것, 누군가 내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을 때에 그것은 하루 이틀 가지 않죠. 그죠? 복수하고 보복하려고 평생을 품고 또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욕먹는 것 못 참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 싸움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또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섬김받는 자들이 아니고 섬기는 자들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대접받고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대접받도록 도와주는 자, 그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선언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잘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손으로 주합니다. 전적으로 이타적인 삶을 사신 분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섬김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섬김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을 살리러 오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김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을 절구하고 내가 죽음으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누군가가 살아난다며 하나님의 미랄의 삶을 살 수 있다며 하나님의 미랄이 싫은 사람들이 있죠. 죽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에 영광을 기억한다면 기쁨으로 우리도 그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예수님이 해답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자아실현 또 자기 발견이라는 것이 지고의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자아실현이 지고선이 아니죠.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이상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포기하고 자아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자아를 실현해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사랑 나는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부적으로 들었던 말씀처럼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형제의 유익,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손해보는 삶을 사는데 손해보는데 웃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상식과는 세상의 원리와는 맞지 않는 것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보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오히려 다른 형제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행복으로 여기고 즐거워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삶을 너희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다는 거죠.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몸부림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사랑을 또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해답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삶을 사셨다며 예수님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를 받은 자라며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목적, 삶의 목표 이미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45절이죠. 우리 한 번 더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의 삶이 체질화 되어져야 되죠.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것,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삶 자체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떤 보상을 받고 얻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모든 육체와 영혼까지 내어주는 삶, 내어버린 삶을 사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목표, 혼자 사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살리는 삶을 사셨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죽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바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의 삶을 가장 본받기를 몸부림했던 한 사도가 있죠. 많은 사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갇혔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핍박자가 아니라 박해자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던 것이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올해 다니엘 기도회 둘째 날 강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 그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예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사랑하는 삶,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삶을 그는 선택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라고 2000년이 지난 우리라고 왜 살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질서를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본성을 대적하는 거죠.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어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런 사랑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축복 이야기나 좀 해주시죠. 믿음, 능력, 치유 이런 이야기나 좀 해주시죠. 왜 제 이야기하고 이 답답한 사랑 이야기합니까? 그죠? 다들 말씀을 들어도 돈 되는 말씀, 지금 좀 힘을 얻고 눈에 뭐 좀 잡혔으면 이런 기대감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랑 실천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반증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자녀들 더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되고 왜곡된 삶을,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한 자, 사랑하려고 15가지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 사랑대로 살려고 몸부림한 자,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하시고 주님이 칭찬할 날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사랑하고 섬기고 또 형제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저는 저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물질로 보상받지 않고 정신적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면 끝까지 사랑의 길을 가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하시고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받는다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폭포수 같은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신다면, 성령께서 권능을 주신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0일간의 다니엘 기도회에 그 인간적으로는 저주받은 인생 같고 또 한계 상황, 그들 인생에 다 벽이 있지 않습니까? 넘지 못할 담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 낭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간증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어떻게 저런 데서 살 수 있는가? 저런 데서 호흡할 수 있는가? 그러나 절망과 낭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주를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약점이 장점이 되게 하시고 사명의 길이 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길, 영광의 길을 가게 하시는 우리 많은 간증자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면 가능한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폭포수 같은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으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 그런 또 섬김의 삶을 살고 우리 때문에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형제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서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직장 또 삶의 현장을 따뜻하게 하는 사랑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회에 꼭 나오셨어요. 현장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또 배가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